아멘.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다 마쳤는데 빌립보서를 좀 한번 올해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많은 분들이 기쁨의 서신이다 막 그런데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한테 더 기뻐해야 할까요? 염려하는 사람한테, 근심하는 사람한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후자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얘기를 하면 기쁨의 서신이다 얘기하는데, 오늘 배경을 통해서 한번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했는지, 또 빌립보서 안에서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민권에 대한, 너희들의 속한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런 시민권을 말씀하시는지, 빌립보서가 왜 쓰여졌는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그 말씀이 이해가 다 되고 이래서 이 말씀을 썼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알아도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보다도 저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노유전 선생님이셔요. 왜냐면 제가 집 살 때 우리 노 전사님이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가족도 다 알고, 벌써 저하고 노 전사님하고 알고 지낸 지가 한 29년, 근 30년 가까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저 집 살 때부터, 내가 까부고 돌아다닐 때, 술 먹을 때부터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저희 안에서도 제가 또 신뢰할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신전선에서 기도해 늘 하루씩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노전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배경을, 우리 집안의 엄마, 아버지, 우리 여동생부터 해서 우리 식구들 다 알고 하니까 저만큼 잘 알 수 있는 사람,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노전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봐도 이 배경이 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이거를 알아야 그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말씀만, 빌립보서에 내 소원대로 하고 그런 거 하고 청구심에 이런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지어서 그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썼는지를, 배경을 다 알아야 거기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빌립보서에 대해서 좀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PPT 좀,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PPT를 좀 많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빌립보서 누가 있었냐면 감독들에게 썼다 그래요. 감독이 있었대요. 이게 빌립보서에는. 안 되지. 손두개 여러 체지사도 있었고 김지사도 있었고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따도 설명을 하겠지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루디아로부터 해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고, 이들에게 이 편지가 이제 서신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책이지만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거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있었는데, 그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PPT 좀 계속 띄워줘 오늘은. 이 책의 성경 안에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라고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빌립보 지역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까지 이쪽 전체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같은 데 읽다 보면 마게도냐 지역, 에게 지역 이렇게 하면은 그 아시아 고린도 전후 그쪽은 에게아라고 하고 이제 마게도냐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마게도냐인지 어디가 고린도지인지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근데 마게도냐 지역, 그래서 고린도후서 공부할 때도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게 누구냐면 빌립보에서 헌금을 보낸 거예요. 이것을 했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밑에 좀 더 내려주실래요? PPT 조금 더 한 번 더. 네, 여기에요. 여기가 네아폴리라고 하는데 저기 우리 예쁜 여인이 저희 아내잖아요, 그렇죠?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제 눈에만 콩깍지여서 예쁜가요? 인정 좀 해주세요. 우리 아내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가는 여기가 네아폴리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첫 성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야 여기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이에요. 네, 그 위에 좀 당겨주세요. 다시 PPT. 그래서 첫 성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에 자부심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서 배우지 않은 법을 이들이 가르친다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들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빌립보에 살지만 나는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이 없었어요. 해당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밑에 한번 PPT 다시 한번 여기에요. 여기는 그 비단장수 루디아의 성전이 있고 세레터가 그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천장에 보면 이 정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정교회는 이렇게 성화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해서 성화가 쫙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그 위에 보면은 저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 게 물인데 여기가 세레터, 거기서 이제 세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에 빌립보 지역에는 해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있으면 그 성인 10명이 있으면 해당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있는데 이 지역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배에 해당을 찾았는데 없었더라. 그래서 만난 게 루디아를 만나고 여기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더 PPT 위로 올려줘요.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있었던 일은 어때요? 점치는 소녀가 있어서 이들이 점을 치게 하고 복채를 받으면 뒤에서 주인이 다 챙겼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일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줬는데 좋은 게 아니라 돈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돈줄이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치고 그래서 감옥에 가둬요. 그 감옥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 밑에 감옥. 네. 영상 소리 좀 내어줘요. 12월, 1월, 2월을 겨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10월 달부터 한 3월 늦게까지는 비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겨울철 잠깐 동안에 오는 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도로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수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물을 저장하던 우물이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화 중에 배너 같은 거를 봐도 찰턴 헤스턴이 어딘가 갔다 왔더니 자기 어머니하고 누이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어디다가 갇혔었죠? 저 깊고 물 뚝뚝 떨어지는 그런 으슥한 습도가 높은 막 그런 곳에 가뒀다가 나오게 되는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우물 저장소, 목욕탕 이런 곳을 감옥 대신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그것까지도 사람들이 찾아와. 그만합시다. 제가 이렇게 오늘 배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을까 봐 좀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진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우리 또래목당 잘 되고 있네. 여기에 가보면 그 우리 박구시 목사님하고도 저도 같이 갔었지만 이 가이드가 얘기하는 때는 우물 저장 창고 그런 곡지 저장 창고에 임시로 거기다 가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4년도에 갔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7년도에 가서 들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어떤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되고 한 번 갔다 와서 해서 거기서 들었다고 해서 다 맞는다라고 하면 틀려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우물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따 그림을 보면은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감옥이 아닌, 왜냐하면 거기에 간수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 감옥이 아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예요, 구치소. 우리가 경찰서에 잠시 며칠 넣었다가 교도소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구치소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가이드가 여기는 우물물이었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그 곡식을 넣어뒀던 그 창고에 임시 가뒀던 것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자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좀 자주 성지순례 보내주시고 거기서 저도 껴서 한 번씩 보내주시면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점치는 일이 있었고 그 속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교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를. 그러니까 이 짝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해당을 짓고 계속 사역을 하면서 유대교도 같이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따가 말씀 보겠지만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개로 취급해요. 사도 바울은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개로 취급해요. 그래서 그 개들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개들이 상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개들이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전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멍멍이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잘 올바로 전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PPT 볼까요?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필립 2세가 이 종족의 땅을 빼앗았어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리프라고 칭했어요. 필립 2세라는 사람이. 근데 이 필립 2세가 누구냐면 알렉산드르의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자기의 이름이 엄청나게 이 빌리프 지역이 아름답거든요. 황금이 많고 그런 이따가도 보이겠지만 그래서 아름다워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빼앗아서 이 성을 나의 이름으로 빌립이라고 져라, 빌리프라고 져라 해가지고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 성을 전념하고 거기서 잡은 거예요. BC 168년대 여기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데 마게니아 전투가 일어나서 로마에서 네 쪽으로 좀 분리가 되죠. 또 그러고 42년도 126년 뒤에 또 삼두 전치, 그 로마는 삼두 정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한 번 있었고 또 30인의 아티오 해전이라고 해서 옥타비아누스의 그 승리가 있거든요. 이때부터 그 제대한 군인들, 로마가 확장되고 그래서 로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이 빌리프 지역을 유성도시처럼 만들어서 제대한 군인들을 그 시민권을 주면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는 것을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얘기죠. 그래서 2차 대전에 빌리프를 옥타비아누스 때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줄을 잘 섰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들을 다 주고 거기서 그때부터 빌리프 지역을 이렇게 불렀대요. 이탈리아의 그 빛이다. 이우스 이탈리아 궁금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이탈리아가 로마잖아요. 로마의 벗이야, 친구야. 그래서 그 빌리프 지역에 다 이성도시화 시키면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거기 다 모은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16장 2절의 말씀에 본 것처럼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리보 지역은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거의 가진 사람들이 다 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는가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볼까요? 지리적으로 또 살펴보면 네아폴리 아까 첫성 거기 네아폴리에서 한 13km 떨어져 있고 로마에서는 한 70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 땅은 엄청난 평원이고 금광이 많았대요. 금이. 그리고 한 5만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 극장이 있었거든요. 그 밑에 한번 극장 좀 보여줄까요? 네, 이렇게 5만 명 정도 수용되는 그 극장이 있어요. 요 옆에 가면 저쪽 위쪽 쪽으로 가면은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먹어요.
제가 2014년도에도 갔을 때도 거기서 점심 먹었고 똑같은 식당이에요. 2017년에 똑같은 식당이고 2014년도에는 점심 먹고 거기서 족구를 한 게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바로 옆에 이렇게 극장이 있는데 여기에 한 5만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극장이에요. 그렇게 그만큼 지금도 빌리포 지역에서 축제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있을 때는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대요. 지금도 그 정도로 엄청난 그 도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요. 저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보이시나요? 네, 빨간 선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게 그 에고니아가 그 도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그 평화를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요.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늘 살아 그러다가 어떤 전쟁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도로를 쫙 깔아놓고선 로마에서 저기를 삽시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로가 이 빨간 줄이 있는 게 쭉 있는 게 여기 그 반도서부터 해서 쭉 저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유럽 그 전 지역을. 그래서 그 도로 그 다음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거 동영상 좀 한번. 홈은 마차가 다녔던 길. 그 정도로 길이 달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게 뭐래요? 마차가 다닌 길, 저 홈 파진 게. 마차가 다녔던 길, 홈이 파져 있어. 마차가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그 도로로 그 도로를 계속해서 마차가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저렇게 그 돌멩이가 홈이 파질 정도로 저렇게 이제 도로가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일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사진 좀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 레이저가 안 되는구나. 네, 요쪽에 재판소라고 있잖아요. 재판소 건너편, 길 건너편이 바울의 감옥으로 이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그 재판소거든요. 재판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공광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극장이 있고 여기 그 위에 조그맣게 그 점진 것처럼 찍혀 있는데 거기가 그 감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말씀으로 인정돼야 돼요. 좀 앞으로 좀 많은 우리 성자선 기도원에 큰 일이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우리 성자선 기도원의 지사님이 그 책을 쓰시고 막 그러는데 말씀으로 다 인정하면서 쓰는데 엄청 놀라운 일들이 막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뭐 그냥 있었고 그럼 잠시 그 간수가 갔었나? 간수가 그럼 뭐 병사가 갔든지 아니면 군인이 갔든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간수라는 표현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또 데이터를 보면 여기에 감옥이 분명히 있었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지진이 나고 그렇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 보여줍시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시민권들은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재산을 자기가 구입하고 소유하고 또 팔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의 일부가 뭐 노예나 뭐 이런 것도 재산에 들어갔거든요. 그 재산을 소유하고 사시고 팔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민사상의 어떤 소송권도 있었고 인두세나 토지세를 감면받았어요. 그 세금을 다 면제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책짓질이나 십자가형을 안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사도들이 유일하게 십자가형이나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그렇죠? 그 여러 가지의 그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주겠는데 사도 바울은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서 3번이지 목사님
한 10m는 떨어진 것 같아요. 10m, 한 5, 6m 되거든. 뚝뚝뚝 세 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기념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의 감옥이 있었던 곳하고 그 로마에 거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교수형을 당한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책찍이에 맞았고 그럴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그럴 때 다들 막 놀래고 그러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로마 시민권은 책찍을 때리면 안 돼요. 그러고 십자가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었고 이런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야, 가진 자야 라고 할 때 그들이 놀라고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법정에서 어떤 재판이 있을 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가해자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잡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계속 상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땅끝마을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더 사도를 하고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때 너에게 사명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이방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을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 로마에 있는 감옥은 자택연금이었거든요. 가택연금,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자기가 막 돌아다니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왕족들도 또 로마 시민권에 가는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만의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 이 빌립보서 쓴 것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들에게 빌립보서 쓴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갇혀있다 염려하지 마. 나는 사명 다 감당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수치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믿는 게 우리가 맞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하면 더 축복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 원망과 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서 쓰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이죠. 네, 다음 얘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그럼 어떻게 취하느냐?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면 세습돼요. 그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식도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로마 군인으로서 전역한 경우인데 자그마치 한 25년 정도 그 근무를 하고 명예 제대를 한 사람에게 그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한 25년 정도 군에서 헌신하고 그것도 명예스럽게 제대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거는 또 세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많은 돈을 주고 사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살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시민권 따려면 돈을 많이 있으면 시민권 따잖아요. 그렇죠? 뭐 호주 같은 경우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호주 한 1억만 가져도 호주 그 영주권하고 시민권 땅도 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권을 가지려면 그것처럼 이때도 돈을 많이 주면 그것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나 뭐 이런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세습에 불과하고 있었죠.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로마인이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게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거기서 이 교회는 어떤 구성원들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네, 루디아 가족도 있었고요. 또 감독관들도 있었어요. 또 간수 가족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간수 가족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또 뭐 여력이 여종도 있고 또 수두개도 있고 오디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더 개들도 있었어요. 여기에 가면 개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스 이쪽에 가면요, 남자는 3등이에요. 여자가 제일 1등이고 그 다음에 개고 남자는 세 번째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내가 며칠 집에 없었는데 제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요즘에 생각한 게 내가 좀 시간이 나면 요리학원 좀 다녀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내가 없어도 내가 당당히 밥을 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우리 한국 사회도 이렇게 자꾸 가고 있어요. 여기는 여자가 그리스 가면 여자고 개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집에서 출근할 때요 개 밥들을 가지고 나와요. 도시락 싸가지고 개들 길거리에 개들 주고. 남자는요 부인이 집에 들어오는데 문 안 열어주고 내가 시장 봐가지고 들어오는데 쫓아와서 안 받아주고 하면 개 취급도 못하. 그래서 거기서는 남자는 개보다도 못한 3등이라고 해요. 우리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개는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 유대교를 전하고 있는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오늘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개들을 조심하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자꾸 깨달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해서 12절까지 계속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그 말씀이 특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서신서를 알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분명 말을 안 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저 그림에 개들도 한번 넣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품이 좀 급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갑자기 하면은 죄송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말씀을 안 정하고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데 네가 풀어서 막 정했잖아. 이 뭐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조심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 이 빌립보 교회의 강점 중에 강점은 조직이 잘 갖춰졌다는 것이죠. 아까 봤듯이 어느 서신서에 봐도 물론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 그쪽에 보면 감독 뭐 이렇게 장로들이요 또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들 안에서도 감독이 있었다, 집사가 있었다. 이것은 조직이 교회 조직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참여했다라고 1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또 일꾼들이 많이 에바브로나 여인들이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보면 바른 교회에 서 있는데 열심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옥중서신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단들이 엄청 많았어요.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철학파 뭐 이런 데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타를 해요. 또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너희들이 철학파에 따르지 말고 이단 영지주의에 따르지 말고 쓸데없는 그 천사 숭배론 너무 또 금욕주에 따르지 말고 이런 얘기를 계속 골로새서 2장 3장에 엄청나게 야단을 쳐요. 근데 같이 옥에서 쓰신 서신서인데 이 빌립보 지역은 이방인들만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 지역에는
바른 교훈이 온전히 서 있었는데 그 일찌감치 유대 교훈을 전하는 개들만 조심해요.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그만큼 빌립보 지역은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었고 온전히 살고 있었고 그들은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썼다고 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데 그 갈라디아서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가 있을 거다 막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 거를 보면 이 빌립보 사람들은 완전 말씀 중심이고 어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직 가장 흡사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유대교 사람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으로는 거의 흠잡을 데 없고 어떤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이 또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물질로 후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빌립보 사람들은 끝까지 어느 서신,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여러 군데에서도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나를 후원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칭찬해주고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 의리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래서 잘 후원을 하고 계속 지원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다툼과 허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또 나름대로 자부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좀 자꾸 자기의 이름을 자꾸 드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일하면서도 너희들 자꾸 다투고 허용이 많았다. 뻥쟁이가 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좀 있었대요. 서로 원망도 하고 시비가 있었다. 이것밖에 제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서 교회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단점이 무엇이 약점이 무엇일까 찾아봤을 때 이 두 구절밖에 찾지를 못해봤어요. 예, 그 다음 넘겨줄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짓 가르침에 속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좀 주무세요. 오늘 새벽에 저를 또 누가 또 찾아서 또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가서 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당연히 그 지사님이 하시면 되죠 했더니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목사가 능력이 많으냐고. 왜 너는 이단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계시는데 당신 안에 성령님은 왜 이렇게 무시하고 있느냐고. 뭐 기도를 많이 해요. 아니 우리가 늘 대원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늘 인정하고 주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인정하면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누가 이대말고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통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더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자꾸 누가 능력이 많고 누가 권세가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해서 그것은요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은 게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늘 주님하고 동행하고 늘 주님하고 함께하면
그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하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 가슴에 믿어 그 가슴으로 따라가며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가족과 함께 날마다 영광스러운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원하실 때 우리 최영자 원장님이, 최영자 원장님은 눈을 뜨나 고개를 들이나 뭘 하든 늘 주님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육신을 입은 그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언행이 말이 다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거를 배우셔야 되는 거라고. 그 우리에게 모델을 세우셨다. 너희들도 이렇게 내 사랑하는 최양자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늘 있으면, 제가 저희 교회 지난주에도 제발 좀 기도 좀 하지 말라고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도 놀라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빚쟁이냐? 나한테 새벽에도 또 주세요 하고, 또 점심때 기도하고 또 주세요. 오후 중부기도 주세요 하고, 저녁도 또 이제 조금 있으면 기도하고 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오늘 저하고 상담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채업제도요 6시 이후에 전화하면 불법이래요. 여러분 6시 이후에 주님한테 매달리면 불법이요. 사채업자도 6시 넘었는데 돈 내놔 하고 악덕 사채업자도 전화하면은 그거는 불법이래. 그렇게 걔가 잡혀간대. 나 오늘 처음 알았어. 근데 주님이,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는 어떤 거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나누고. 그럼 우리가 아버지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해요. 아버지 나 여기 어깨가 아파요. 나 여기 눈이 아파요. 그럼 그거로 주님은 벌써 아셔. 그러고 주님이 이미 치유하실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감사하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너희의 힘이 그건 하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들이 다 염려하고 허영하고 다툼하고 뻥만 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뻐해라.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자꾸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내 안에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를 안 왔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이제 교회도 좀 멀고 하니까 이제 딴 데 갈라 합니다. 전화도 안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에 왔어요. 와서 예배 끝나고 났는데 또 기도받으러 들어가서 기도를 딱 해주고 났더니 눈물을 팍 쏟더라고. 팍 쏟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저 예배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또 실시간 해주니까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작에 목사님 찾아뵀어야 되는데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눈물이나 닦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세종 아시죠? 세종. 우리 손자 이름이 세종이에요. 근데 세종시에 장학사 시험을 보라고 갑자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나 어떻게, 우리 남편은 2년 동안 준비했는데도 떨어졌다가 3년째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3년째 됐는데 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봐라 감동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공부해서 장학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장학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진작에 와야 되는데 너무 그쪽에는 너무 막 공문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심해서 예배 올 수가 없어서 이제서 왔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푹 울면서 얘기해요. 됐다, 괜찮다.
아버지의 집은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못 오고, 또 저한테 또 카톡이 또 우리 또 한 자매님이 카톡이, 목사님 예배를 못 드려서 제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막 그래서 또 그분에 대해 똑같은 얘기했어요. 죄인이라 하지 말고 네 아버지 집이요. 성전은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은 아무나 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서, 우리가 엄마한테도 가서 아무리 잘못해서도 엄마한테 엄마 밥 줘. 큰 소리 치잖아. 지들이 한 게 없다고 너도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엄마한테 용돈 내놓으라고 막. 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자신들이 뭐 한 게 있다고 해서 엄마한테 뭐 용돈 내놔라, 뭐 내놔라, 밥 먹여라, 옷 사달라, 뭐 해놔라. 그게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오고, 주님이 벌써 이미 용돈 달라게 하기 전에 벌써 다 아버지 엄마는 준비하고 있어. 지들이 용돈 내놓고, 도훈이가 용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지가 딴 데 쓰고선 더 부족하니까 내놓으라고 엄마한테 떼쓰는 거지. 그렇지? 지혜도 있잖아. 그렇지? 안 그래? 안 그렇대요. 그런 거잖아. 근데 부모님은 다 준비하고 있다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줄 것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막 내놔라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벌써 이미 다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요. 아멘? 때가 이르를 때 주시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이제는 빚쟁이로 하지 마시고, 잘못된 지식으로 무조건 막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간구하라, 또 구하라 라고 하셨지만 너무 구하지 마. 아버지 진짜 아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지, 이거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너무 안 구해도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의 믿음이 수준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그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구해도 돼. 그냥 무조건 말도 못하는 게 그냥 울고 떼쓰잖아. 그냥 울기만 하면 갔다가 엄마가 밥 먹여주고 다 주잖아. 근데 내가 그래도 이제 믿음이 좀 있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자꾸 감사하는 여러분들끼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돼요. 여기 영상 좀 하나 띄워줘봐. 그 유튜브 영상 잘 보셔야 돼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이 칼 찌르는 것도 나오는데 마음 단단히 드시고, 조다가 깨시면 지금 잠깐 조다가 깨셔요. 그리고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하셔. 아, 좀 무서운 날이 있다. 놀라는 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네.
Attention, you drunken fool! Reform! Legionary Titus Pullo is a hero of the 13th Legion, but look at him now. Justice knows every 시간이 man's 넘어가니까 number. He 이게 has committed 뭐냐면 a terror.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은 전술이 엄청나게 강했대요. 그래서 아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25년 동안에 군인으로 생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딱 하면 이 사람 딱 아는 거야. 그 뭐냐면 전술 중에 그 아까 피리 부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쭉 있으면 쭉 이렇게 쭉 뒤에 그 방패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피리 딱 부면은 앞에 막았던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쫙 쫓아와가지고 뒤에는 좀 쉬는 거예요. 그 방패를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럼 밀고 나가면서 뒤에는 큰 창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창 사이로다가 찢어주기 앞에서. 그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있다가 좀 지쳐 보이면은 틈을 봐서 딱 피리를 부면 뒤로 싹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 빠지고 그 다음 사람이 탁 맞고. 그러니까 그 힘을 저기서 막 오합지졸로 대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로마 군인들의 그 전술이 어마어마한 전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군인으로 있었던 이들에게 너희들 한마음 한뜻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벌써 머릿속에 우리가 전술에 그렇게 했던 지휘자가 지시하면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아까 자기가 잘난 척하고 앞에 나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싸우다가 그 사람을 구출하고 뒤에는 뭐냐면 그것을 해부해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 그게 네가 대열을 이탈했어? 그래서 엄청난 그 채찍을 맞는 모습이 뒤에 있는, 그래서 제가 끄는 거예요. 끄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 한마음 한뜻대라,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으로 싸우지 마라, 이 얘기에 한마음 한뜻대라, 딱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벌써 우리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서 나가야지, 이 얘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마음, 그래서 지도자의 마음에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최양자 원장님의 2대 목사, 그 원장님이 계신 우리 박군시 원장님에게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한마음, 그래서 내 의견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도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 돼야 되는 거예요. 진열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무엇이 있는 것 같아도 이 질서 속에 들어가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마음. 그래서 빌립보서에 한마음 한뜻대라가 3번, 4번 나와요, 계속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군병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받아서 또 우리에게 세워진 지도자의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들은 그 필이 딱, 그 지휘자가 딱 눈치 딱 봐가지고 전세를 딱 봐서 필이 딱 부는 순간에 뒤로 들어가고, 그럼 뒤에 대열에 맨 뒤로 가고 그 다음 대열이 준비하고 있다가 힘을 비추겠다가 또 밀고 가고 밀고 나고 하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병의 전투의 하나의 기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경을 알아보고 왜 빌립보서에 한마음 한뜻대라, 이런 전술을 또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좀 살아라. 그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질 때 자기도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고 자기들만의 그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잖아. 그렇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재판,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혜가 있고, 자기들은 함부로 누가 때리지도 못하고 채찍도 안 맞고 우리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충분히 그런 시민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로마 시민권이나 하늘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자야. 여러분들은 하늘의 나라의 시민권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권세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권세를 베풀고 여러분이 펼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그 여러분들도 하늘의 시민권 가진 처럼 여러분이 살아나가셔야 된다고. 날마다 기도 동향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 원장님 안수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 그냥 뚝뚝뚝 아이고 나는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좀 우리 원장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옆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자성 기도원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우리 박구시 원장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고 그래서 이곳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고. 그래서 이게 한마음 한뜻 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고 기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서 중보해주고 저 사람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은 그런 권세가 있어야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음. 미안해. 항상 기쁨으로 살으라고. 여러분 안에 자부심 가지시고 나는 안 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은 난 만족합니다. 주님이 있어서 난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쁨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군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알로 들을 수 있게끔 설교를 그렇게 쉽게 해주는 거예요. 편지를 써도. 그래서 옛날에 원장님이 너 설교도 재미있게 해라. 좋은 사람 하나도 없게 해라. 지금 좋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 아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내가 소리 지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다 그 사람들이 하면 하죠. 알아들 수 있게끔 다 써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 PPT 빨리 이제 넘어가야지. 그 다음 쓰여진 이유. 에바도로에게 후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 나에게 후원해서 고마워 그렇게 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매일 복음을 진보를 위해서 알게 되기를 위해서 썼고 또 알게 된 소식을 디도에게 에바브로가 함께 또 소식을 전했다 그런 얘기를 쭉 썼어요. 네, 잘못된 가르침에 경계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썼어요.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서신서를 썼어요. 네, 이렇게 오늘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장부터 해서 조금씩 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배경을 이제 잘 알으셨으니까 그랬구나. 빌립보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또 군대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져라.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고 성도 그 시민권 가진 자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기뻐해.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 띄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자. 이렇게 그 말을 가지고 오늘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은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자꾸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1대1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하고 계속 더 교제하셔야 돼요. 그 자꾸 거짓 가르침에 자꾸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도 많은 거짓 가르침에 진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자꾸 한마음 되고 그 한마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첫째 비밀은 여러분이 복받는 가장 첫째 비밀은 질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을 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곳에 왔을 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 저도 기쁜 충만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기도원 올 때는 모든 것을 우리 박구시 원장님한테 다 얘기하고
기도 인도할 때도 전에도 목사님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우리 바꾸신 원장님한테 다 승낙 받고 한 거예요. 제가 혼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냐 하나도 없어요. 예배 순서나 모든 거 박 원장님한테 제가 다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 기도원에는 우리 박 원장님을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 원장님을 통해서 이 성자산 기도원을 이제 이끌어갈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자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마음 되어야 되는데, 그 한 마음 되는 사람은 이 질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질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성자산 기도원의 덕이 되는가. 아까 로마 시민권들이 그 전쟁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힘있고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쫓아냈을 때 그 대열이 흐트러지고 결국은 그가 다시 또 체벌을 받고, 아무리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너 혼자, 결국은 그가 혼자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 대장이 그를 구출해 주잖아요. 그냥 우리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연합하고 다 한마음 되고 한뜻 되고 그러려면 오직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한마음 한뜻 되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너희들이 또 세 번째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 너희들이 당당하게 성도답게 하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너희들 로마 시민권 그 꽃자란 그 로마 그 시민권 가졌다고 목에 힘주고 그 종들 부려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로마 시민권만 가진 것도 자랑하는데 너희들이 이미 하나의 시민권을 가졌어. 천국 그 시민권을 가졌어. 그 시민권 가진 자로 성도를 정당하게 살고 너희들이 멋지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하늘 시민권 가졌는데 이 땅에 그까지가 얼마 된다고. 여러분 요즘에 돈 1억 2억이 뭐 돈입니까? 정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고 여러분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도 천국에서 주님께서 천국 보여줄 때 주님 여기에 있는 보석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가서 한번 좀 보여줄게. 다이아몬드 좀 하나 보여줄게. 여러분 거기 있는 그 큰 다이아몬드 하나만 가져도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눈물의 중보기도 그 한 방울이 주님께서는 천사가 그 받아서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어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은 이 땅의 시민권에 이 땅에 돈 몇 푼 가지고 쭈저리 매고 우리 명예 조금 가지고 뭐 할 거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부족한데요? 오늘 하루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 가면 그 무엇보다 더 큰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하늘 시민권 가진 자야.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의 일을 같이 이루자. 함께 가자구나. 함께 가자구나. 이 얘기를 주님은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며 우리 빌립보서 이제 한 장 볼 때 이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래서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구나. 이걸 알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기 전에 빌립보서의 그 모든 배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빌립보 그 교인들은 로마 시민권의 그 꽃자랑 가가지고도 그들에게 목에 힘을 주고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